지난 성목요일 예배 때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여자들이라 언급하였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요, 다른 여자들도 주님을 장사하고자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했는데, 그 여자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하겠다고 어제 새벽 기도에 약속을 했는데요. 이 여자분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 이유는 지난 주일날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장로님 한 분이, 그럼 누군지 구역장 중에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 여자들 가운데 여러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통들 다른 마리아로 생각하는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씀하셔서 흥미로운 말씀이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육신의 어머니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끝까지 옆에 계셨고, 또 장사 지내고자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한 여자들 가운데 그 어머니가 가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고 가능하겠다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분들이 여러 나옵니다.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고 그러고, 또 살로메, 이모, 글로바의 아내. 근데 이 사람이 세 사람으로 함축돼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바로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살로메입니다. 그의 남편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글로바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살로메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가 있었는데, 그 이모가 바로 살로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친자매이기 때문에 살로메의 두 아들, 세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라는 당돌한 부탁을 한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바로 그녀는 예수님의 육신의 이모이기 때문에 이런 당돌한 부탁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저도 이제 알았는데,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를 12제자 중 두 야고보가 있는데, 하나는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생각하여 그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내로 생각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능성, 우리 장로님이 추측한 대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육신의 동생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 4명 중에 원문을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요셉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는 같은 사람 요셉이 요세스, 곧 영어로 호세스, 한국말로 번역하면 요새로 기록돼야 되는데, 한국 번역 어떤 성경에도 요새라고 번역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제 컴퓨터에 갖고 있는 한 14개의 영어 번역본 중에 NIV나 NLT를 비롯해서 3군데만 조셉이라고 나오지만 나머지 11군데는 호세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호세스로 번역되어 있는, 한국말로 요새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또 다른 어머니 이런 자세히 나온 것이 5군데입니다. 이름이 장황하게 그냥 다른 마리아가 아니라 이름으로 자세히 나오는데,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분이 정말 육신의 어머니라고 하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언급을 한 것이 5군데에서 4군데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어린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의 공도 크고 존경받을 만하지만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음을 받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를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더 존중을 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천주교인들은 이 부분을 못마땅해서 그런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 591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부활절 미사 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석했고 그녀는 창녀였다고 아주 풋다운시킨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런 흥미로운 질문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발견해 준 장로님께도 감사드리고, 이 부활절에 제가 이번 5번째 부활절 설교를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는 것을 피하고자 노력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걸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주석책들 많지는 않지만 또 다 일일이 다 볼 시간도 없었지만 대여섯 군데를 찾아보니까요, 그 어떤 주석에서도 잘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어떤 주석은 마가에 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주석보다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3명의 마리아에 대해서 상당히 컨트로버셜해요.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뉴스앤조이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를 글로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이모는 살로메라고 설명하고요. 살로메가 이모이며 글로버의 아내라는 걸 몰라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4명의 여인이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을 합니다. 거기에 글로버의 아내와 그 다음에 살로메를 따로 놓거든요. 이모는 살로메라고 그랬죠. 이모와 글로버의 아내. 한국말은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영어도 따로 나와요. 4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접속사 카이가 4명이면 중간에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이모 곧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3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혼돈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선입견입니다. 천주교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다른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먼저 언급된다는 것을 용납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라는 것 맞다는 전제하에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의 형제 야고보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였을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이 추론이 더 나은 이유는 이 한국말로
작은 야고보라고 말하면 별로 느낌이 없는데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James the Younger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그가 작은 야고보 혹은 동생 야고보라고 단순히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 바로 그분의 동생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야고보 장로는 누구나 다 압니다. 왜 그 사람 있잖아. 제임스 the Younger 예수님의 그 동생 이렇게 불러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가 아니라 처음으로 지금 들어오는데요.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인생들이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3년가량의 긴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의 보배로운 말씀을 곁에서 친히 귀로 듣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친히 목격했으며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2번 만났어요. 오늘 14절에 이미 2번 나타나셨고 이게 3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이들의 이 행동을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쉬어 마시게 하셨고 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샌들도 낡아지지 않는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그러는 그 조상들과 저들의 모습이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고기 잡으러 간다고요? 그들에게는 더 큰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은 망각하고 먹고 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일에만 충실하는 저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주위에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또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다들 도망을 가면서 실망을 시키더니만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한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딱 끝나면 되는데 21장에 딱 나타나요. 이거는 어떤 책의 부록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1장이 기록된 목적은 그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모습, 인간의 한계를 느껴지게 합니다. 실제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우리는 요한이라고 알고 있죠. 그 제자가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8절에서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 육지와 50칸 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50칸이란 90m가량으로 요한이 그 중에 제일 젊다 보니까 이 시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 알아봐서 주님이시다. 그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뭐든지 자기가 먼저 해야 돼 속이 풀리는 제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에도 우리의 걸으신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가까이 가고자 바다 첨벙 들어갔던 제자가 또 베드로였죠. 항상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다 보니까 또 실수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비천한 계집종에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이 중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그게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면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상급도 받지만 너무 지나치면은 아니한만 못할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것은 비교급으로 질문하셨어요.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셨을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하면서 장담했기 때문은 아닌가 추측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거지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계시면 나도 저분처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다짐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 나이도 비슷해 또 여러 가지 배경도 비슷해 또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존경을 해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저 사람을 더 존경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계속 라이벌을 시키고 저 사람이 새벽기도 나와 그럼 나도 나와야지 저 사람이 단기 성교가 그럼 나는 장기 성교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그 오래 못 가요. 그냥 지쳐버려요. 번아웃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그냥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냥 질문하십니다.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3번째도 질문하셨는데 3번째도 2번째 질문하고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3번째 질문을 받고 난 이 베드로가 17절에 보면은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근심했을까? 3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3가지 가능성을 생각하죠. 왜 그가 근심했을까? 첫 번째 가능성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대답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이미 2번 했는데도 3번째 물어보시니까 본문에도 언급했듯이 왜 자꾸 확인하시나 염려되어 근심했을 가능성이고요. 2번째 가능성은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근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에 숯불이라는 그 단어 안트라키아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보면 9절과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에요. 언제 무엇은 사건에 이 숯불이 나옵니까?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바로 베드로가 계집종에게
세 번 부인했을 때 옆에 있던 숯불이 육질에 와보니까 그 숯불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세 번 질문하시니 그때가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개혁개정 해석의 문제점을 종종 언급을 하면서 저도 막 싫어요.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언급할 수밖에 없는 제가 싫어요. 내 자신이 싫어요. 왜 그렇게 개혁개정을 이렇게 한심하게 번역을 내놓고 사라고 총회에서 가결해서 다 사라고 그랬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요.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밖에 없는 단어를 개혁한결에서 그냥 숯불 그랬어요. 그럼 놔두면 되는데 숯불 그냥 불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다른 말씀들 다른 한글 세번역, 표준세번역, 현대성경 심지어 공덕 번역까지 다 숯불 하는데 왜 개혁개정은 불 이게 뭡니까? 그냥 놔둬야 되는 걸 이건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육지에 숯불을 피워놓으셨는가? 베드로에게 리마인드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또 아는 요한은 그 단어를 두 번밖에 안 적은 그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왜 다른 단어를 씁니까? 그냥 숯불 놔두지 멀쩡히 잘 해놓은 걸 왜 고치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음이 있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시고요. 뉘우치게 하시고요.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율례 혹은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 닭이 울고 나서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렸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어떤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기억하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죄를 뉘우치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곧 수술할 때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씁니까? 이런 칼과 같은 말씀이기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뼈저리게 잘못된 것을 뉘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은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암덩어리나 썩은 그물을 잘라내고 나서 아이고 내 분신이 떨어져 나갔구나. 아이고 너무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버려. 내 한 몸인데. 그래서 의사에게 수술하기 전에 그 암덩어리 썩은 부분을 버리지 마세요. 꼭 옆에다 놔두세요. 그럼 제가 수술 끝난 다음에 그것을 고이고이 간직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아이고 내 귀한 몸 너무 아까워. 안 되겠다. 수술 다시 해서 그 안에 다시 집어넣어야지. 그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건 잘라버리는데 만약에 그 잘못된 죄를 또 짓는다면 그 잘라낸 암덩어리와 썩은 부분을 다시 넣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건 뭡니까? 다시 행한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잘라버리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세 번째, 베드로가 근심했던 이유는 주님의 질문 자체가 그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헬라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가지로 표현됩니다. 남녀간의 이성적 사랑을 에로스고
부모들과 자식 사랑, 뭐 친구, 뭐는 포함되는데 스토르게, 그리고 보통의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는 필레오. 근데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아가파스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전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니,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저를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아가파스메, 이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필로세 대답합니다. 아니, 저는 주님이 저를 헌신적으로 당신의 몸을 다 드려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친구로 사랑합니다. 친구로. 2번 부르신 다음에 3번째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3번째는 필레이스메라고 해요. 그래,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서야 이게 친구 좀 필로세라고 해요. 이 3번의 질문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차이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와 내 양을 먹이라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처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그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데, 거기는 먹을 양식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전도하는 것과 같이 처음 누구를 전도할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본이 되는 삶,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 다음에 가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리키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그 자신이 자립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고기 잡는 자리에 오시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을 기억하도록 유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십시오. 세상에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물을 던지십시오.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잠시 쉬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실수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 때문에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그저 친구로서 살아갑니다 라는 대답을 했지만 그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헌신하고 죽는 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면서까지 그 사랑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그 질문, 내가 헌신적으로 아가파스네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능력을 입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길을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양떼를 돌봐야 하고 말씀으로 먹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굶고 있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어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딴 길로 가는 우리들, 그때마다 주님 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해주신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